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5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으니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얼마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덕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또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며 우리의 사명으로 느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행복이 꽃피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5강 나갈 차례인데요. 성경의 책별 주제 가운데 지난주에는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역사서 12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가서와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이 강의를 또 나누기 원하고 또 선지서 역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어 가지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가서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를 갖다가 다루고 심지어는 한 권에 끝내지 못하고 막 장편으로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는 짤막한 한 소절, 그죠? 짤막한 하나의 시 속에도 얼마든지 풍부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더 귀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성경의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딱 5권이 있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5, 12, 5, 5, 12. 지난번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죠. 율법서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 5, 5, 12 이러면 구약의 39권이 됩니다. 그 가운데 5, 12, 5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가서 5권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은 욥기와 아가 가운데 욥기 시편을 공부하게 되고 내일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3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약 백성들의 응답과 고백, 이게 시가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그동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3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계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반응의 내용이 있어요. 그 반응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에도 나타나고 또 그 반응의 내용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시가서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약 백성들의 응답과 고백, 그 반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시가서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언약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고난. 나중에는 천천히 깨달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나타내는 이 반응. 그러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리고 내가 느끼는 바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네. 자, 의인 욥에게 닥친 뜻모를 고난.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몰라요. 욥의 세 친구 역시 욥을 조문하러 왔다가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을 보고 이 사람이 죄가 없이 이런 생각지 못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는 없을 터인데 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세 친구 역시도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오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만의 억측, 우리만의 상상, 우리만의 참 오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세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빌닷, 그리고 소발,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추측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토로와 항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이 추측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도무지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들만의 추측 가운데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항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갔다가 여러분 욥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친구가 아닌 젊은 사람이 그 옆에서 그들의 욥과 그 세 친구의 공방전, 서로 주고받는 그 토론을 갖다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뒤늦게 뛰어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욥기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역시 하나님이 출연하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만 온전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상황을 여러분 종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을 위로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리신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욥의 고난의 출발점은 바로 이 사탄 때문에 시작이 된 일입니다. 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충성되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쳐버리신다면 절대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유물을 쳤는데도 욥의 반응이 달라요. 시가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반응이 나타났다 있다 그랬죠. 욥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뜻모른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초반에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 욥기의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날아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당초 태어날 때 알몸으로 오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알몸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게 있는 소유물 달아났다 해서 그게 무슨 큰 대수겠느냐? 욥은 그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참 아무나 남길 수 없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재산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거나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여러분 처음에 시도했던 그 재산을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남기니까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라고 그의 건강을 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란 말은 재산 다 나가고 이제는 몸에 병까지 왔는데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 많이 겪었다면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살아가면서 첫날 만날 어떤 좋은 일만 그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꾸지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에 대해서 욥기 2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서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뜨려서 그 뾰족한 기왓장 부분 그걸 가지고 긁어야만 좀 시원해서 겨우 견딜 정도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새 친구가 다가옵니다. 처음엔 조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욥이 당한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 이야 이건 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과응보.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욥이 만나는 걸 보니 죄라고 하는 숨겨진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욥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 딴에는 욥을 위한답시고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상처에다가 더 큰 상처를 안기는 그런 끊임없는 회개 촉구의 말을 전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 친구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업신여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주 자기는 굉장히 아주 올바른 처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지금 현재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욥의 마음이에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이 나의 죄를 자꾸만 추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가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너는 옳은 말 한다고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어찌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죠. 예. 자기 딴에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좋은 말 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참 많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번엔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아,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러니 한꺼번에 그 10자녀가 다 죽지 않았겠느냐.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네가 이제라도 살려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앞의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죠. 예? 그 참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하더라도 이 구절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액자로 갖다 다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이거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가게를 시작했지만 이게 창대하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큰 기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참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구절이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사업에 필요해서 나온 그런 구절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네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너무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뭔가 감춘 죄악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지금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재산 잃은 것도 안타깝고 자기 자식을 잃은 건 더더욱이나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럽고 더더욱이나 자기 몸에 병까지 났는데 친구들이 그 좋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친구를 위한답시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사람에게 말에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여러분 친구들이 다가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갖다 도와준답시고 욥의 그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욥이 나중에는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안겨주시는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빌닷에게 하는 말 가운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닷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번엔 세 번째 그 친구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죄악과 불의가 욥에게 있다고 단정을 하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가 있거든 내 장막에 있지 못하도록 내몰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버려야만 네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역시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뭔가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단정을 하고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건 뭐 소설가도 아닌데 얼마나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잘 꾸며내는지. 내가 엄청난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내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살 길이 열린다. 저렇게 해야만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오히려 입 다물고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 딴에는 지혜롭다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오히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잠잠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이 소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엘리바스가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되고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또 세 번째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마지막에 소발은 두 번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말하지 않고 대신에 그 소발이 나와야 될 그때 엘리후가 끼어드는 내용.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엘리후가 끼어드는 것은 32장에 갔을 때 처음으로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쭉 엘리후가 끼어들 때까지는 32장까지니까 거의 30장 정도가 그 세 친구와 욥의 끊임없는 이 공방전.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한동안 좀 지루해져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자꾸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욥은 억울함을 갖다 토로하고 항변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욥기는 참 읽어나간 데 있어서 지루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욥기는 4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한 편 한 편을 갖다가 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잠언은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 가지고 주제를 갖다 논하고 있다면 욥기는 한 주제, 아까 의인의 고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라고 하는 그런 한 주제를 가지고서 1장부터 42장까지 상당히 길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자, 사람에게 지금 대화를 해보니 통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갖다 토로하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 됐고 이번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독백이에요. 사람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니 내 답답한 심정을 갖다 누구에게 말하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을 위로하고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욥에 대해서 오히려 교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때에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한 사람의 인생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교만하게 보신 거예요. 예? 그 욥이 처음에는 참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고 하는데 친구들과의 그 공방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예? 자기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욥의 그 친구들에게 까닭없이 욥을 갖다가 죄인 취급했던 친구들을 갖다 책망하면서 욥에게 오히려 사과하도록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그 안타까움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면서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이어지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언약 백성의 찬양과 기도 이것도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로 나타나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으면서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또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도 하면은 고난은 아니면은 인생의 즐거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납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시편 역시도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들, 형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감사한 일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73편 다윗이 썼어요. 우리는 시편하면 다윗의 시편이라 생각합니다만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150편 가운데 딱 3분의 1 하면 50편 아닙니까? 그건 저잠미상이에요. 저잠미상 50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인데 12편을 썼어요. 고라다손이 10편을 쓰고 솔로몬이 2편을 쓰고 모세와 에단과 헤만이 각각 한 편씩을 써서 모두가 150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려운 환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탄원과 전류가 이 시편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또한 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 자신의 지난 날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토해내는 고백과 간증이 바로 또 시편 안에 있어요.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나타나 있고 내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또한 시편 가운데 있어요. 자, 그리고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도 역시 시편 가운데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하기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내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교훈과 신앙의 교훈들이 또한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요즘 성경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습니까?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만 소개했는데 6절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 시편 1편을 읽으면은 우리 닭똥집을 먹으면 닭 한 마리 먹는 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을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을 바로 절규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절규하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우리도 지금 일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들 가운데도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고백, 감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절절한 고백이 바로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봤더니 순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물, 맑은 물가로 이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인 다윗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것도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여러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푸른 채소와 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이거는 교훈이에요. 교훈.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너희들 악인들이 막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채소보다 보면 이 잡초, 풀 이게 훨씬 더 잘 자라지 않느냐. 근데 그 풀을 갖다가 농부가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큰 낫으로 다 패버리지 않느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때가 오니 악인들이 횡행해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삶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입니다. 탄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는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런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우리 찬양하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 또한 시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말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삽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인데 바로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 시편은 구성되어 있어요. 어떨 땐 안타까운 탄원과 절규, 간구, 어떨 때는 감사에 대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어떨 때는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는 교훈, 삶의 교훈, 역사적인 교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시편 가운데 있어서 그 한 편 한 편의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 42장 전체를 가지고 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했던 한마디 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빌닷이 내뱉었던 한마디 말을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는 방식이 다르고 시편을 읽고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도 있으시기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간증거리도 많아지시기 바라고 감사의 제목들 찬송의 제목들도 날마다 더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참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